이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월 달에 두 주를 정해서 특별 새벽기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에 개인 기도도 했지만은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회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의 또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미국 나라와 그리고 우리 고국 한국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우리 또 한국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말씀에 제 심령에 깨달아지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제국을 형성했던 그 바벨론 제국 형성했던 느부갓네살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의 그 왕좌에서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늘 이슬에 젖고 땅에 풀을 먹는 그 짐승같이 이렇게 사는 이런 그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그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제국을 형성할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큰 실력을 능력을 발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세우고 그를 또 낮추고 하는 이런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아주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사건이 7년 동안 왕좌에서 쫓겨나는 그런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7년 동안의 이제 기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그 주권자도 하나님께서 세우기시도 하고
다시 또 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주 분명하게 좀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뭔가 좀 평안이 오는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일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이 이제 생겨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또 이 다윗과 같이 일개 목동이었던 사람조차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고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주권자가 세워지기도 하고 이제 주권자가 이제 폐해지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거, 저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느냐, 제한이 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만 예수 믿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들로만 예수 믿는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 사람이든 장성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예수 믿는 그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를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은 특별히 뽑아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믿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은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전부 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그 죄의 짐이든지 인생의 짐이든지 자기가 감당기 어려운 이런 짐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남자라도 여자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늙은 사람이라도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그런 무거운 짐을 쥐고 이제 힘든 그런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다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제한이 없이 모두에게 다,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그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특별히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도이기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12명은 주님께서 아무나 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다 12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고 싶은 사람 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딱 보시고서
여러분들 제가 보는 것처럼 딱 보고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여겨지는 자들을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제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제자로 불렀다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12명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도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사도가 되는 12명의 특별한 그런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이 음성으로 부른 12사도, 그 사도는 그 당시에 주님이 부른 12사도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그 사도들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른 이제 성경들을 잘 살펴보면은 그와는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저도 참 이 제자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 때 제자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에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뭐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은 상태인데 내가 그냥 나서서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괜히 내가 원한다고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구나, 나도 제자로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부르셨구나, 나에게도 제자가 되는 문은 열려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는 그런 길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을 이제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길은 열려져 있구나, 주님의 제자로 가는 그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구나. 다만 이렇게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한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주님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우리가 따라오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좀 확신을 하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27절인데 거기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능히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이 제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성으로 부르셨던 12사도의 그런 직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불렀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그들도 예수께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성격의 제자들은 누구라도 다 이제 제자로 다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나도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을 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 혈육의 모든 관계들을 초월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조건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27절도 마찬가지, 좀 전에도 보셨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십자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자기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이제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자기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애, 이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 자기를 향한 어떤 그 사랑, 자기를 향한 어떤 집착, 이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물건을 위에서 놓으면 땅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무엇보다도 자기를 먼저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못 박음으로써 이 본성을 이제 거슬러 가야 되는 이런 그 길로 가는 것이 제자가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길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미국의 정책이 보니까 아메리카 포스트 이런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일지 아닐지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먼저,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편안하고 내가 먼저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갖고 하는 뭔가 자기애의 발로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주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것과는 반대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좀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바탕을 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지 자세히는 잘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자기애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원이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정말 전대에다가 돈을 넣는다 할지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 같은 이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나라도 정말 어떤 그 심각한 이런 그 상황, 뭔가 나라의 어떠한 그 구분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깨어서 믿는 자들이 옳게 그 길을 분별하고 열심히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요즘 시기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에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또 뭐를 해라 그러십니까?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놔, 다 포기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주님의 제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얘기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자기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분명하게 의로워진 상태가 되어야만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자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확신이, 자신이 그렇게 들지 않았는지, 영생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그것이 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처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네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네가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것을 다 완벽하게 지켰으면 마음 가운데 자기가 의인이라는 스스로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생명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그런 그 마음이 생겼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여기에 33절의 말씀처럼 소유를 다 이제 버리라는 그 말씀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거기서 고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은 얻고 싶은데 동시에 또 재산은 포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고민이 생긴 것이죠. 영생을 얻자니 재산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재산을 포기하자니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자니 영생을 못 얻을 것 같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영생도 없고 재산도 가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포기하고 그냥 재산을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참 포기한다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에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을 이제 선택하는 그 길을 이제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만이 주님을 따라가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지만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그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로 기억을 합니다. 헌신을 주제로 한 그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성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때에 이런 그 비유를 한 가지 들으셨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상한 그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보고서 어른이 야, 그 사과 상한 사과니까 그거 먹지 말고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아이가 상한 사과를 버리겠습니까? 안 상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먹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걸 잘 안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싱싱한 아주 잘 익은 사과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너 그 썩은 사과를 버리면은 내가 이 싱싱한 이 사과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과 줄 테니까 너 그 썩은 사과는 버려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버리고 싱싱한 사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썩은 사과와 같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업은 싱싱한 새 사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싱싱한 사과를 발견한 사람만이 이 세상의 것을 기꺼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아주 마음에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 7가지 내용 중에서 5번째가 밭에 감춘 보화 비유였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 농부한 사람이 남의 집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밑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서 그 농부는 그 밭을 다시 싹 덮어서 보화가 안 보이게 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소유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고 그 밭을 이제 사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곳이다. 그래서 천국이 보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한 것 같이 천국을 정말 발견하는 이런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자기가 농부가 모든 소유를 팔듯이 자기의 이 세상에 가진 것을 다 이제 주를 위해서 기꺼이 이제 내어놓는 이런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밭을 농부 보고 사라고 하면은 사겠습니까? 가치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살라고 안 하죠. 억지로 막 강제로 하려고 하면 이거 내 거 파는 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밭 밑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는 아주 기뻐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즐거이 기꺼이 자기 소유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일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은 천국 보화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보화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보화가 밝게 보여지십니까? 정말 기꺼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천국 보화의 가치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충분히 확신을 가질 만큼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시인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히 이제 임하게 되어질 때 천국이 선명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보화가 환히 이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해서 그는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대로 자손을 번창하게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하신 그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도 굉장히 속으로는 갈등을 좀 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하는 이런 그 인간적인 그런 그 방법까지도 이렇게 동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천국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00세가 되어져서 이삭이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점점 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 살아가는 것은 자기는 이 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다.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그 본향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고향이 다 있습니다. 저는 육신의 고향이 충청도 당진 아닙니까? 육신의 고향이.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본향이 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존재인 영의 이 고향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말 기업이 이 땅의 기업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 하늘의 기업이었구나. 저 하늘의 기업의 모형으로 이 땅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의 눈에 확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드디어 이제 영적 궤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 하나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거듭나서 천국을 볼 뿐만 아니라 그곳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곳인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기 눈에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그런 실력을,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의 성장이 더욱더 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33절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이 우리 성도를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소금이요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비친 사람들이 그 소금이 맛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잃을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소금은 버려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쓸데도 없고 이 땅에서도 쓸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버려지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33절 말씀하신다면 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을 경우에 비록 성도가 되어진 상태라 할지라도 다시 그 성도의 맛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이 정국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탄핵 정국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런 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갑자기 정말 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그런 그 학원 강사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전한길 씨라고 본명은 전유관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학원에서 일타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혀 뭐 잘 모르는 분이기는 하지만은 뭐 학원에서 1년 동안에 수십억을 정말 강사를 받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역사가 뭐 강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시국에서 이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 하는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나서 아주 열심히 그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듣기로는 그 이전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을 또 이렇게 지지했던 그런 그 경력도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제가 그분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뭔가 옳지 않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넘길 수 없는 정말 옳은 그 일을 하려고 이제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중심에 참 살아있는 이런 그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한길 씨가 보기에는 이 탄핵은 정당하지가 않다, 옳지가 않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분명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당하게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너무 억울한 그런 그 일을 당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주 분연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억울하기로 말하면은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부당하게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가지고 심판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런 일, 부당하게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부당하게 그 부당한 대접을 받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람이라고 봐도 그것은 참 분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면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요. 그분이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정말 죄인 중에도 정말 더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대접을 받은 것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분이 누명을 쓰고 계셨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분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 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침묵을 지키는 것은 무언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접을 받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말 전환길치 이상으로 우리가 분연히 정말 일어나서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받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분의 정말 부당한 것들을 변호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정말 죽으신 것이 믿음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그분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이러한 차례가 바로 우리의 차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인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 받고 주님 사랑받은 사람일진데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기꺼이 이제 그 이름을 위해서, 누명을 쓰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증인의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것입니까?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더욱더 분명하게 하늘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힘있게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기꺼이 즐거이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신앙의 길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함 받아 거듭난 심령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쓰시며 부당한 대접을 받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부당하게 취급한 장본인인 것을 주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아버지여 짊어지고 이제 그분을 변호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이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저 하늘 보화를 밝히 보는 가운데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의 정말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